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0일입니다. 금요일 욥기서 말씀을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공부하는데 욥기서 1장에서 3장을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저는 욥기서에 들어가면 너무 참 은혜가 되고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욥기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욥기가 어려운 이유는 표현들이 막 시적인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권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제 구약의 그 39권의 책 가운데 그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이제 모세오경이지 않습니까? 모세오경. 그리고는 이제 그 후로 이어지는 말씀들, 출애굽기. 그리고 그 후로 펼쳐지는 그 말씀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끝나면은 이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의 책을 사람들은 별명을 붙이기를, 이름을 붙이기를 시가서, 시적인 표현이다 이거죠.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혹은 지혜서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선지서가 나오죠. 모세오경,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구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5권의 책은 앞에 율법서와 역사서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선지서들과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이전까지의 책들은 분명하고 쉬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비교적 쉬웠죠. 역사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시가서에 딱 들어오면 이건 마치 고학년의 교재처럼 그 뜻을 얼른 파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그 남의 시를 읽을 때 시인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시를 적어놨는데 우리는 그 뜻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가서의 첫 번째 책인 욥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내가 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개인적으로는 참 설교하기도 좋아하고 친근히 하는 책이 욥기입니다. 너무너무 반갑네요. 저는 욥기 38장에서 폭풍우를 대동하시고 무대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저도 욥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아니 그토록 하나님 한 번만 나타나서 대답 좀 해주세요 하고 수없이 절규하는 그 욥에게 하나님이 결국 나타나시기는 38장에 나타나셨는데 욥이 그렇게 궁금해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마디도 안 해주시고, 욥의 의문은 뭐였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기가 막힌 인생의 비극을 당할 만큼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생각이 안 나는데, 죄를 지었으면 다 자기가 말할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지 말씀 좀 해달라고 그냥 그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타나셨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다고 대답을 하면 좋겠는데 그 대답은 한마디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쩐지 아세요? 오히려 욥한테 거꾸로 질문 세례를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대답이 여러분 질문이 대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서울의 진짜 이야기인데 이제 서로 사랑하는 약혼한 사이가 여자 남자가 있었는데 남자가 차를 몰고 가다가 험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하나 절단을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겨가지고 너무나 이제 안타까워서 참
그 친정 아버지가, 그 여자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헤어져라 그랬습니다. 다리 하나 없는 장애인한테 네가 어떻게 시집을 가겠냐. 헤어져라 그랬어. 근데 그 여자는 너무 헤어질 수 없다고 고집을 하면서 계속 병원에 다니면서 다리가 하나 잘려도 저는 당신하고 결혼할 거예요.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부모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그냥 하지 말라고, 만나지 말라고 막 울면서 뭐라고 했는데, 그때 이 딸이 아버지한테 한 질문이 있어요. 아버지는 만약에 엄마가 교통사고로 팔이나 다리 중 하나를 잃었다면 어머니하고 이혼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건 아니지. 그럼 됐어요 하고 다시 나가서 그 남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보세요. 만나지 마라니 그 질문의 대답이 도로 질문이에요. 근데 그 질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답이 들어있는 거죠. 욥이 분명히 그게 너무 깝깝하니까 내가 이런 처벌을 받을 만한,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만한 무슨 숨겨진 죄가 있는지 제발 하나님 좀 말 좀 해달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38장에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나님의 답변이 질문이에요.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그게 이제 38장부터 쭉 한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욥에게 막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 전까지는 욥이 계속 하나님 앞에 깝깝하다고 질문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안 해주시고 도로 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극명하고 선명한 답변이 때로는 질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의 답이 들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신 질문 중에 여러분 생각나는 거 많죠. 사람 없는 광야에, 아무도 안 사는 광야에 비가 내려가지고 거기 있는 들짐승과 푸른 풀을 자라게 하는 분이 누구냐. 그런 하나님의 질문은 저같이 감성이 예민한 비형 남자에게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누가 사람도 안 알아주잖아요. 광야에 비가 내리든지 안 내리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안 산게.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할 일을 하신다 이거죠. 근데 그 질문 속에는 욥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아무 사람도 모르는 아무 이름 없는 무명의 어느 광야에 들짐승도 먹여 살리는데, 거기 지 새끼 한 마리를, 들쥐 한 마리를 먹여 살리는데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지 않을 것 같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새 이야기도 했잖아요. 제가 지금 촬영하는 이 벌교 전남 보성구 벌교 행사하고 목골부에 지금 우리 동네 여기서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데, 여기 제비집이 항상 봄마다 제비가 와서 찌찌찌찌 갖고 그냥 그 제비 집을 지었거든요. 가만히 어려서부터 보면은 제비 똥이 떨어지니까 좀 지저분하긴 해도 제비가 다 희한하게 그 입으로, 부부가 막 입으로 물어다가 흙하고 막 집세기 같은 걸 물어다가 집을 기가 막히게 지그들 아파트를 만들고, 그러고 새끼 알을 낳는데 딱 그 아파트 그 집에 딱 맞게끔 한 5마리 6마리 나가죠. 노란 그 부리를 막 짝짝짝짝 벌리면서 그냥 엄니 아빠가 뭐 물고 오면 그거 묻겠다고 그냥 나요나요 입을 벌리고 이렇게 먹어요. 그런 지혜를 그 새 새끼 한 마리도 먹여 살리는 그런 지혜, 그 부모가 그 새끼들 다 그때 순서적으로도 안 잊어버리고 딱딱 입에 이어주냐고 6마리가 동시에 입을 벌려버리니까 헷갈릴 거 아니에요. 이 앞에 내가 어느 새끼한테 내가 먹이를 줬지? 그 다음 애기가 누구지? 그럴 수 있겠지. 근데 헷갈리지도 않고 딱딱 순서대로. 근데
그 부부가 서로 핸드폰도 없을 건데 어떻게 연락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보, 지금 셋째 애기 내가 먹였어요. 다음은 넷째요. 그럼 모를 건데 어떻게 따로따로 와갖고 순서적으로 딱딱 아무리 입을 벌려도 금방 니는 먹었잖아 그러고 딴 애기한테 딱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한번 여보 제비 새끼 먹이 주는 것만 한번 봐보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까마귀 새끼를 봐라. 그 먹이를 누가 다 공급해서 먹여 살리냐. 하나님이 그러신다. 그럼 하나님이 새 새끼도 먹여 살리는 분이라면 그러면 네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주목하고 아끼는 너를 하나님이 너를 그러면 돌보지도 않고 가만 놔둘 거라고 너는 그렇게 생각한 거냐? 보세요. 하나님의 이 질문 속에는 욥을 향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를 붙잡고 있다는 엄청난 대답이 들어 있었던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끝없는 질문 공세에 욥이 완전히 앞발 뒷발 손 다 들죠. 잘못했다고.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었는데 이제 눈으로 본다고. 그리고 내가 죄 가운데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다. 갑자기 자기 죄를 회개하기 시작. 막 질문이 많다고 하나님 나와봐라고 난리더만 오마.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 계속 했더니 욥이 깨닫고는 자기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리면서 내가 진짜 무식하고 무지한 인간이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은혜 받았습니다. 완전히. 이게 욥기서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욥기서를 푸는 그 키가 뭐냐, 열쇠가 뭐냐, 욥기 38장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거죠. 그 전에 뭐 인간들 욥과 욥의 친구들의 말은 그냥 그 개인 사람들의 의견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는 질문.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욥처럼 큰 확신을 갖고 은혜를 받고 욥기서를 좋아하게 된 거죠. 네. 참 이런 이 성경 강의는 진짜 내가 하기는 하지만 진짜 아깝기는 아까워. 이거 어디 가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성경 강의가 아니에요. 욥기가 확 열려봅니다. 아니 지난 주일에 비가 짜락짜락 내렸는데 여수 수정로교회라는 교회 가서 예배 1부 2부 드렸는데 어떤 분이 우리 제 이 꿀송이에 댓글을 그렇게 달아놨어요. 아유 목사님 어제 비가 짜락짜락 내리는데 광양에서 수정로교회 가서 같이 말씀 들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광양에서 여수까지 오셨구나. 그래서 그분하고 한번 제가 만나서 식사를 순천에 참 맛있게 식사하는 데를 내가 알거든요. 그리 모셔가지고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내가 뭐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혹시 오늘 이 큐티를 보시면 광양에 사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저에게 꼭 전화 한번 010-7393-1397로 전화 주셔서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분들은 참 존중이 돼요. 말씀을 삼아요. 그게 진짜 좋은 신앙이에요. 막 나는 목사님 봉사를 많이 해요. 뭘 많이 해요. 막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욥기서 초반에 어떤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나오냐면 사탄의 잘못된 자신감이에요. 한번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따라해 보세요. 사탄의 잘못된 자신감. 사탄의 잘못된 자신감. 예. 사탄이 이것이 아주 희한한 존재인데 거짓의 압이고 거짓말을 그냥 아주 그냥 밥 먹듯이 해버리고 그런데 뱀이라고 그러잖아요. 뱀이 쌔바닥에 두 개 날름거려요. 이게 마귀가 그런 짓을 하는데 근데 이것이 거짓말도 잘하고 교만하기도 하지만은 마귀가 또 잘못된 게 뭐냐면 틀렸는데도 지가 확신을 해버려요. 이것이 또 문제예요. 여러분 아무리 누구한테 교인들한테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가르쳐줘도 그냥 고집이 센 사람이 있잖아요. 고집이 황소 고집이라 말 안 들어 그러. 교회에서 말 좀 조심하고 좀 다소곳이 순종하고 있으라 그러면 아니 입이 달려갖고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산다요. 뭐? 그렇게 말을 해불고 그냥 말 안 들어보면 누가 그 사람을 지도를 하겠어.
마귀가요, 지가 틀렸는데 자신감이 하늘을 찔러버려요. 욥기 1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귀가 하나님 앞에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소유물로 부자 되게 하니까 저게 잘 믿지, 소유물을 재산을 싹 망하게 해보면 틀림없대. 아주 마귀는 100%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욕할 거래요. 아나 이 마귀 새끼야. 마귀는 지가 틀렸는데도 아주 틀림없이 지가 다 맞아버리고 오마? 그거 어떻게 했어요? 응? 사탄의 의견대로 욥의 소유물을 다 망하게 했는데 욥이 어떻게 했어요? 욕했어요? 틀림없이 주를 향해 욕을 할 거라 그랬는데 욥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가 그동안 잘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셨으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어. 또한 알몸이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나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완전히 마귀 그 틀림없이 욕한다면 생판 거짓말이었잖아요. 이 마귀 이놈 새끼가 거짓말도 잘하지만 거짓된 확신, 고집셈, 이건 아무도 못 말려요, 마귀를. 그래서 교회에서 고집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귀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요, 남이 이야기를 하면 좀 들으시란께? 잘못하면 이게 마귀 닮아가는 거예요. 아주 고집불통이고. 그래갖고는 이제, 마귀가 한 번도 지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고 뭐 생명을, 손 안 대니까 지금 지가 숨을 쉬고 사니까 저지 칵 죽을 병에 걸려보면 틀림없이 원망할 거래. 그래갖고 또 지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했는데 하나님도 확신이 있었죠.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욥이 뭐 하나님을 뭐 욕을 하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깝깝합니다. 왜 말씀 안 하시고 나를 이렇게 치십니까? 막 그런 말은 했지만 하나님을 욕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을 읽어보니까 욥기를 읽어보니까 누가 틀렸어요? 마귀가 틀려요. 누가 맞아요? 하나님 생각이 맞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째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다냐 하는 생각이 든 거 그건 마귀 생각이고 죽든지 살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고 감사로 평생 사는 거 그게 참 신앙이에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지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야고보 5장 11절에 야고보 선생님이 욥을 이렇게 주석을 했잖아요. 그 결말을 봐라. 그래서 욥이 망했냐? 욥이 더 큰 축복을 받았지 않냐? 그 자녀들 다 사고로 죽었지만 또 돈 자녀들 다 주셨잖아요. 딸들 이쁘게 그냥 계련 합복 그 씨야 뭐 향기 밝은 빛 막 하여튼 욥의 딸들보다 더 예쁜 여인이 없었을 정도로 그렇게 큰 복을 마귀가 읽은 수익기의 그 너머를 하나님은 더 깊게 파악하시고 모든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의 결론을 우리도 믿어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욥기서를 펼쳐서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욥기의 핵심을 잘 이해하고 욥기서를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 욥기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견딜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의 것을